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일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차 타고 한번 금강 휴게소에 둘러가지고 이제 뭘 하나 좀 사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더 바뀌어서 그랬는지 그 키오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또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막 눌렀다가 해가지고 눌렀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안 꼽은 거예요. 그 카드를 또 막 당황스러우니까 카드를 또 어디다 꼽을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저씨 여기다 꼽으세요. 하면서 꼽으세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해서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라고 해서 큰일 날 뻔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모보다도 자식이 똑똑하고 또 후배보다도 선배가 똑똑하고 사원보다도 그 임원보다도 사원이 더 똑똑하고 간부보다도 병사가 더 똑똑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젊은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문명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도 바라보고 또 세상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문명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창조 때부터 농업하는, 지금도 농업을 하지만 농업혁명 때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18세기 들어가지고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기계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엄청난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온 그런 것을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쭉 지금까지 와서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는 정보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 그래 18세기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한 300년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정보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정보화 시대는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산업혁명, 이 농업혁명은 1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산업혁명은 300년 정도 지났고 이 정보화 시대는 한 30년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있는데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5차 산업혁명이 생겨요. 그럼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2026년인데 앞으로 5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미래학자들,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사람이 로봇을 만들지만 그때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AI라는 그 시대가 엄청 빨리 와서 최고조에 달할 것이 아마 몇 년지간에 생길 것이다 하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변화도 생기고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 농업을 할 때 혹은 이 산업사회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똑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 농업의 능력 이런 것들도 많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농업 시대에는요 장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장수를 해요. 그러니까 100세를 살면은요 이 혁명 주기가 한 4-5번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으로 또 2차, 3차, 4차, 5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뀌어가니까 그 바뀐 세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MZ세대라고 들어봤죠? MZ세대는요 1980년 이후 출생을 MZ세대라고 그래요.
그때의 미래학자 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아주 충격적으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그때부터 정보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MZ 세대는요, 컴퓨터, 핸드폰 이거 막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논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키오스도 못해가지고 카드를 여기 꼽는지도 모르고 이러지, 그 사람들은 이 젊은 MZ 세대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놀랍죠. 우리 나이 저도 나이 먹지 않았습니다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MZ 세대는요, 여러 과정을 거쳐왔어요. 많이 갖춰오면서 그 위계 질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를 갖다 내세우고 무슨 그냥 사자소학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할 때 강압적으로 막 하고 이럴 때 굉장히 반동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MZ세대의 상당한 이 주장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특별히 조직문화, 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MZ세대를 잘 생각한 사람들은 쉽게 그 회사가 잘 나가는데, 고집스럽게 꼰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려워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산업 그 시스템에서 그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알파 세대예요. MZ 세대를 지났어요. 알파 세대는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직 10대들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회사, 사회나 이런데 아주 막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아주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알파 세대는요,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며칠 몰랐어요. 메타버스가 무슨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 버스가 아니고 메타라는 말하고 유니버스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메타는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아주 가상적인,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얼마나 놀라운지 죽은 사람을 불러와요. 그래가지고서 요새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 부모님들 사진들을 다 조합을 하고 해가지고 부모님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해요. 이런 것은요, 저도 못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죠? 이거 이미 깜짝 놀라고 다 지난 거예요. 다 지난 시대인데 우리들은 그런 거 잘 신기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좀 충격적인 거죠.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증강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걸 불러온 시대를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그 잭 웰치 회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젊은이한테 노인이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노인들은 젊은이한테 배워야 한다. 옛날에는 노인 한 사람을 도서관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노인의 지식이 지혜롭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신세대들, 지금 이 MZ세대나 알파세대 사람들은요, 그 핸드폰 안에 수천 개의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 하나 보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동에 좀 이게 피부가 조금 질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가서 선생님 제가 피부에 약간 이렇게 좀 뽀록같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에 다 놓고서는 뽀록지가 나고 이게 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자기가 의학 그동안의 경험이나 무슨 지식이나 이런 걸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에서 물어봐가지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오른쪽 어깨 뾰록지가 나는데 저번에 제가 그걸 보고서 아니 이게 뭐야, 나 처음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선생님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 양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든 각처에서 이런 그 AI라든가 이런 그 세상의 그 정보화 시대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없어요. 옛날에는 노인들이 많은 걸 알았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아는 거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 핸드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속에 가지고. 옛날에는 머릿속에 어른들이 가졌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잭 웰치 그 회장이 말한 것처럼 리버스 멘토링,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 가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막 배워요. 그거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러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좋았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조금은 여러분들도 시골에 계시지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좀 알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 말해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할까. 지금 무슨 메타버스 누가 알겠어요? 무슨 MZ세대면 알파세대를 우리 노인들이 누가 알겠어요? 할까 말까 쓰었다 지었다 그러다 내가 쓰기로 했어요. 그래도 좀 알아는 드시라고. 이런 말이 있었구나. 알아는 드시라고. 이런 과정에 어떤 노인 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서론이 좀 깁니다. 서론이 길고 결론을 좀 짧게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김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 90살에 90살에 글을 많이 썼어요. 물론 그 전에부터 글을 썼지만 90살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 사람의 책이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이 열린다, 이런 책을 내놨어요. 좀 재미있죠?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린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문 기자로서 좀 탄탄한 앞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후가 잘 보장된 그런 직장에서 듬직하게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재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은퇴하면서 좀 착각을 한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으려고 제주도의 어떤 백화점에다가 새로 생기는 백화점인데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퇴직금 전부하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한 대학 자금, 또 아내가 모아둔 적금, 보험 깨가지고 백화점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50 후반, 60초 가까이 됐을 텐데 그때 아들은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결국 군행하고 말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술로 밤낮을 지냈습니다. 집은 압류됐습니다. 경매 처분됐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300년 전에 형조 판사를 지냈다고 하는 어떤 그 집에 제사를 지어주는 대가로 그 집에서 그 문중에서 묘하게 기거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1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 무엇조차도 빌려주지 않던 시기에 오직 시간만 흘렀고 그 마음속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이 70 먹어서 비로소 글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그래서 그 책이 대박이 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책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신의 왜 실패했는지, 실패해서 어땠는지 그걸 쭉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책을 많이 사고 그 책을 통해서 서로 막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랬군요. 이거 힘들었겠네요. 참 어려웠겠네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김욱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나 끝이 납니다. 문이 닫히면 다른 창문이 열리더라. 그의 실패가 그 실패 이야기로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먹고서 그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돈봉문은요, 실패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 자기 실패한 이야기. 그의 책에 한 가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선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제는 선배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어저께 죽었다. 그 선배는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선배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의 선배였다. 두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는 홀로 남겨졌고 사회 지도층으로 훌륭한 선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그 선배가 죽은 거죠. 그래 자기가 절친한 선배였기 때문에 한 살 많은 선배였지만 절친했기 때문에 그 선배가 죽은 곳으로 가봤어요. 방 한 칸에서 원룸에서 화장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싱크대 하나 있고 그런 원룸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서야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관리인이 그 원룸 앞에 신문이 계속 쌓여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보니까 침대 매트리스 하나, 20인치 구형 테레비 하나, 그리고 수저 한 세트, 양복 두 벌, 그것이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국에 사는 그 아내와 두 아이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려줬어요. 빨리 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귀국하지 않았어요. 생전 자기 선배와 인연을 맺었던 몇 안 닮은 노인들끼리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20여 년 만에 만나는 그 나이가 이제 90살이 됐으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그 영종석의 선배는 옛날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결국 오지 않았고 전화를 통해서 말하기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선배가 20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장관에 이르게 됐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 집 앞에 기자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적으려고 취재하려고. 그때 둘째 아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명동성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왔는지 절친인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김욱 씨가 그 글 속에서 자신의 삶이 점점 끝이 다가오니까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그 선배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던 삶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볼 때 끝을 바라보고 걸어야 삶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바쁘고 현실에 너무 그냥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각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현재의 삶 속에 너무 자신을 이렇게 매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일 때 같이 한번 읽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또 말합니다. 5장입니다. 5장 9절 10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은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리라. 반드시 나타나리라. 반드시 나타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 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김욱 작가 이야기도 하고 그 선배 거기서 쓴 책의 선배 이야기도 했잖아요.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도 곧 죽음의 시간, 이 세상을 떠날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볼 줄 아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오늘의 삶 속에 너무 빠져서 오늘을 충실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일 속에 나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선악간의 상벌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결론에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인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나 허무하게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어서 말한 것, 또 그 다음에 마음으로 행한 것,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구약성경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9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억울한 일도 있고 불공평한 일도 있고 악인이 형통해서 굉장히 부러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죽은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무하다고 느낀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딱지가 나고 불공평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요, 그 심판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심판의 중심,
이 심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심판을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뭐냐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참된 인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영혼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면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복받고 살자, 잘 살자 이런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진 자리 많은 자리 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정말 내 살을 줄 정도로 내 피를 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어떤 그 황수가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나오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폭탄이 막 나가면 폭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피난가고 있는데 폭탄 터지니까 아버지가 말한 거죠. 폭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확 피했대. 근데 그 황수관 엄마는 폭탄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아이를 이렇게 감싼다는 거예요. 아바이는 확 도망갔고 어마이는 확. 아이고 세상에 아바이들 참. 폭탄이다 소리는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피하라 자기 피하고 어마이는 그 황수만하고 아이들 이렇게 품고 폭탄이면 자기 두고도 아이들을 살린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을 키운 거예요. 하늘이라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고 바다라고 그 은혜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게 인륜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쨌든 간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자기 자녀가 자기를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피눈물 나게 키웠더니 참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무슨 뭐 돈을 많이 줘서 기쁘게 했어요? 무슨 뭐 꽃다발을 잔뜩 사줬다고 기쁘게 했어요? 뭐 좋은 차를 사줬다고 기쁘게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글을 하나 올라왔어요. 어버이날 잘난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자녀가 3남매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잘 나가는 아들,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어버이날 됐다고 시골에서 말이죠. 그냥 아이고 아무개 왔네 그러면서 빵빵 소리 나고 그냥 잔치 소리 나고 막 기뻐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은 고요한 거예요. 전화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아이고 그냥 우리 그냥 그 할머니가 밥이나 빨리 잡숴요. 그러니까 그냥 컥 하고서 바깥에 나가서 어디 저 고추물을 좀 꼬게.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고추물 싣고서 돌아왔는데 돌아와봤자도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침 밥 들라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딸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볼 때마다 이 아버지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딸이 저니까 시집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리 저는 남자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둘이 사랑스럽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리 저는 그 딸하고 사이하고 엄마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어버이날 때 잘나가 아들 둘을 찾아오지 않고 뭐 다 사정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엄마가 그 딸과 사이를 두고 얼마나 기뻐요. 아들 큰아들 오면은 해주려고 뭐 하나 해는 걸 그 딸하고 사이한테 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가 다리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기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은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그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기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그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오늘 큐티에 그랬습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일 잘하게 하셨어요. 그럼 몸으로 돈 주고 팔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이지, 완전히 노예지, 노예.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면 그 집에 총무로 세웠어요. 그 보디발. 그래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또 그 감옥에서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또 감옥에서도 또 총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삼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길이에요. 이 인생의 길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성경은 글자가 아니고 성경은 길이에요.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길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논밭의 일도 다 끝나고 장날도 지나갑니다. 인생의 수고도 결국은 마감이 오고 끝이 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들 눈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세요. 그냥 체면, 형편,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데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들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작은 일에도 진실하시고 정직하세요. 깨끗하세요.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앞으로 오늘 내일의 삶이 진실하고 좀 깨끗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한 삶을 좀 살으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가운데 꼭 담아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격과 마음과 태도도 좀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품도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짓이나 속임이나 다툼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옆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